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여러 가지겠죠. 몸이 막 아파서 어렵기도 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고, 또 마음과 생각이 편하지 않아서 어렵기도 어렵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오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안케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이것 때문에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며 응답을 누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라.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울 때 넘어지거든요. 평상시를 잘 몰라요. 어려움이 올 때, 그때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서 일본에서 대기업의 직원들을 뽑을 때 먼저 뭘 보느냐? 3일 밤을 안 자고 견딜 수 있느냐? 그것도 물어본다는 거죠. 그만큼 체력, 지진이 나고 사건이 발생되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해낼 힘이 있나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 부평에 처음 와가지고, 그 화랑농장에서 우리 그 교회 다닐 때, 어느, 집사님이 그 과일 장사를 한 겁니다. 여름에 뜨거우면, 토요일 날 거의 팔아야 돼요. 팔아야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 가는 겁니다. 근데 거의 주변에 일반 교회 집사들은, 토요일도 장사하고, 주일에 또 문 열어놓고,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근데 한 사람 집사님은 꼭 토요일날 영업을 끝내고는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거의 과일들은 썩어 나옵니다. 지금은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잘 됐지요. 한 4, 5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이 다른 교회까지 소문났어요. 그래서 그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 말이요, 저 좋은 골목에 교회 집사님 사업을 하시는데, 일요일 날 과일 다 썩는데 문을 닫고 교회 나오는 참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장사를 조금 토요일 날 좀 이렇게 물건을 덤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덤으로 미리 많이 주면 왜 썩을 바에는 미리 덤도 주고 많은 단골을 확립하고 장사 안 되느냐 더 잘 떼버려요. 오히려 안 썩는 물건은 또 재고로 조금 남아있다가 보통 물건 올라올 때는 주일날 안 올라오니까 월요일날은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다른 사람은 다 팔고 없다. 근데 아침에 어떤 사람들 뭐 소풍 간다든지 뭐 할 때 그 물건이 필요해서 공급대회제는 월요일 아침이지.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뭔 얘기냐.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극복하고 믿음을 유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게 되고 그 믿음이 각처에 소문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났다. 소문은 안 냈는데 나는 겁니다. TV 광고보다 소문이 더 빨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답을 얻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 백성들이 그리고 어려울 때 뭐죠? 기도의 타임이라는. 오늘 또 본문에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요? 골치 아픈 일거리 주겠고가 아니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믿음 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또 그 응답을 누리는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한 단계를 올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되고 그게 내게는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되기 전에 오늘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가 시위에 뜰에 갇혔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본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냐, 어려움은 기회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기회예요.
그걸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시대를 움직일 수 있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붙잡지 못하면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 구약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들이닥친 겁니다. 뭐냐?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뭐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이거는 어렵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에서 생명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쉬운데 막상 야, 그 돈 내놔 뭐 이런 거는 그 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자녀 내놔 하면 너 생명 내놔 쉽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래서 그 통과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비밀을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이 지금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시려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언제요?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거의 다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지를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 면에는 이사 오기 전보다도 숫자는 어떤 면에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옮길 때 여러분은 여러 가지 믿음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때 저도 한편으로는 그 당시보다는 교회 지출 때는 예산이 거의 갑절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새로 구입했지. 임대료 배올랐지. 지출이 훨씬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 안 했습니다. 금방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냐?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앞으로도 하나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수약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서 뭐요? 시대적인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고 미래의 응답과 축복을 이삭에게 주려고. 이삭이 그때 복음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저 수양이 대신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는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그때부터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농사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1년에 100년 먹을 것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그리고 남들은 우물도 없어서 난리치는데 우물 해놓으면 남들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다 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축복을 뺏고 축복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막 축복을 찾아와. 어떻게? 셈의 근원 축복의 물줄기가 그냥 이삭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봇 지경이 넓혀지는 자꾸 얼른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어려움입니다. 외형적으로부터는 핍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요? 어려움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성장되고 부흥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려움의 기회인데 이때 중요합니다. 자, 그것만 생각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좀 붕 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와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어려움은 나를 돌아볼 기회입니다. 뭐 어떻게 돌아보면 좋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지금? 그것만 확인해도요.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백한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것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버리운 자다 할 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냐?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뭐죠? 내가 정말로 전도자냐? 그리고 교회 중직자냐? 시대살 렘넌트냐? 이 질문만 해봐도요. 아무런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시대들 감옥에 갇힌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의 쉽게 말하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3절에 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 은밀한 거 아무한테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거 그렇죠? 중요한 거 숨겨진 것은 아무한테나 안 보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준비해놓게 은밀한 것은 하나님을 나보면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그 내용이 32장 이 전체 다를 봐야 되면 32장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가 앞으로 뭐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이 뭐요? 저 에레미야 저 선지자는 가짜 아니냐? 저거 바빌론 우리 말하면 친일파는 모르겠습니다. 바빌론파이냐? 저놈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감옥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범죄가 뭘까요? 그럼 이스라엘의 범죄한 죄악이 뭘까요? 그럼 예레미야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젖먹이처럼 양육하고서 길러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다. 그리고 나를 만홀히 여겨버린다. 만홀히. 마늘은 무심하고 소리. 마늘은 그 히브리어는 그 콧김 비슷한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코웃음 치듯이 무시해버린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하고 그 속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버리고 피제사의 비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버리고 복음을 놓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시대에 많은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코로나 이후에 회복할 많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개인의 신앙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남은 자들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는데 그 사이에 많이 또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서 4장에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금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순금이 변질된 것처럼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쓰던 자들이 거름뜸이 안 된 것처럼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어서 떡을 구하지만은 떡을 줄 사람으로서 혀가 이 천장에 달라붙어 버린다. 그게 뭐요? 후대들에게 내려온 그 비극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면 그런 결과가 오느냐. 우리는 많은 부분에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막 얽혀 있습니다. 혼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혼돈한 상태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아주 혼란하고 혼돈한 시대. 지구촌은 전쟁들을 하고 있어요. 기상이변들하고 모두가 불안해하는 때문에 우리는 뭐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언약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얼마만큼 범죄했느냐? 예레미야 2장 6절부터 8절에 쭉 보면 13절까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놓치면 되겠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 저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이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죠. 그때 하고 갱신하고 깨달아 버리면 될 것인데 못 깨달아 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어쩌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간 거 여러분 잘 알죠?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얼마만큼이냐? 마지막 이스라엘 유다 왕 시드기야 알죠? 시드기야가 마지막인데요. 그 두 눈이 뽑혀버려요. 두 눈이 비참하게. 두 아들이 눈곱이 보기 전에 없애버리고 그리고 쇠사슬에 발이 채가지고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국가 왕이 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잠깐 있었죠. 남한산성에 왕이 잡혀서 말이에요. 그 비참한 굴복한 엎드려 왕 앞에 항복하고 그런 역사에 있었습니다. 비참한 거요. 한 국가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굴복한 것도 비참한데 눈이 빼가지고 끌려간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런 지경이 와버렸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미리 답을 주십니다. 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누구를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이전에 모든 사건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돌아가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자의 손길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의 손이요. 안디옥교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자, 그런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모든 시작과 진행과 결과가 내 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나의 직업과 산업과 학업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임을 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럼 흑암 왔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아마 많은 책들을 보고 있죠. 어떤 책을 봐도요. 책 탁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없습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 어마어마한 거요. 그 말씀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주, 기원설, 지구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요?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속에 기도 되게 아이도 됩니다. 하지 말아 말아니고 진짜 뭐요? 아버지 하는 그 기도가 굉장하고요.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주일날 주님에 나와서 오늘 주일날만이라도 평소에 모두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오늘만이라도 주어진 시간 속에 많은 일과 속에 일주 내내 바빴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나오면 기도 안 해도 되냐? 밖에 나와서 기도하셔요. 오늘 하루 주일날 하루가 굉장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사도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에 로드스데이 주의 날에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사막 가운데도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시대는 굉장히 앞이 캄캄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끌릴지를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이제
우리 영차이 집에 기다리는 차 이제 라디오를 잠깐 들어보니까요. 잠깐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리니까요. 그럼 어느 도의 의회 의장인가 청년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도와주겠다.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리드하고 미리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지도자들은요, 미리 방향과 미래를 설정하면 눈치가 보여요. 좀 좋은 말 같은데 나는 좀 생각, 지도자들은 미리 좌표를, 미리 방향을, 미리 그 순서이라는 말도 앞선 지도자는 앞서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혼돈합니다. 전부 다 바라보면 내 앞에 그냥 바다처럼 물이 가득 차있고 깜깜하고 흑암이 가득한 어둠 같은 어디에다가 길을 내고 어디다가 내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갈 길을 모르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 갈 길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는 정치인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들을 볼 때 그렇거든요.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42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마땅히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이시는 그리고 그 길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이시는 그럼 뭐 만사오케이요. 갈 길도 모르고 어디 가야 좋을지 저는 간혹 찬송가 본 사비요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또 때로는 그런 생각 어디 가야 뭐 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보고만에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거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근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에게는 길과 할 일이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보이면 기도하라.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길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세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 지금은 뭐죠? 언약 있는 기도를 회복해라. 진짜 기도해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생각. 그래서 그걸 찾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 다른 사람 다 있는 자녀 나는 안 주냐고. 근데 한나는 기도한 것입니다. 뭐요? 나실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물, 나실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인물, 나실인 놓고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방향 맞으면요, 응답은 금방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갱신의 기회. 나의 믿음을 때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한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학교 학생들이 공부 되게 많이 한 애들은 좀 덜합니다. 좀 중간쯤 하면서 먼저 시험 치는 날이야. 굉장히 기분 나빠져.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뭐죠? 그 학생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면은 더 좋은 학교로 또 그 아이들에게 실력을 담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시험 안 쳐버리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우리 큰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오죠. 히스기야가 나라의 어려움을 만나죠. 그 아수르가 18만 5천을 가지고 완전 포위해버려요. 여러 가지로 백성들한테는 이간질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항복 문서를 보내가지고 편지 문서를 항복해. 그때 여러분 얼마나 이거보다 더 어려워. 한 국가의 왕이 말이야.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 포위된 상태. 18만 5천이 병사가 꽉. 그리고 항복하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참 지도자들은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외롭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야 돼요. 판단, 선택, 결정. 여러분도 끊임없이 인생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 앞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뭐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답이 간단한 거죠. 그 다음날 자고 났는데 18만 5천 아수르가 몽땅 송장돼 몽땅 다 죽어버렸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풍전 등화의 위기에 놓인 국가적인 문제를 누가요? 기도가.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거의 다 본능적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고 또 금도 갖다 바치고 또 애굽의 원정도 채. 그럴수록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날 밤 19장 35절 주의 사자가 18만 5천 이 밤에 아수르 친이 송장이 된 응답이 가방 빠른 겁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가 말이야.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 그게 뭐요? 그에게는 그게 기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무슨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비켜.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때가 나의 기회구나. 이래가지고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조용히 해.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예수님 벌써 알아. 야, 내가 뭐 해주길 원하냐? 예. 내가 눈 뜨기를 원하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 소경 맞으면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 앞에 눈이 감겨진 소경 장님만 소경 아니고 눈 감은 소경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눈 뜬 소경.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볼 줄.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갈 길과 할 일을 모른다면 그런 눈 뜬 소경이요. 눈 뜬 장님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밤의 세계에서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눈은 밝아뜨렸지만은 영적인 눈은 어두운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눈에요. 멀어진 거예요. 근데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눈에 피들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묶여져 있는 어두워진 눈도 열려지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놀라운 길도 보여지고 할 일도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부분을 갱신할 시간표구나. 이것도 찾아내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준비했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제게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감사 덩어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의 기도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 쭉 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라도 한계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요. 우리가 이를 해결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3, 6절에 치유하는 치유의 은혜가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한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대요. 질병도 치유되지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면 나 문제될 게 없어요. 영적 상태가 늘 병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요. 패러다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눈이 안개가 적게 낀 것처럼 됐으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안경에 이렇게 먼저 끼어져 있으면 성에 끼면 잘 안 보이잖아요. 탁 져서 안경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돌아오고 회복이. 여러분 많은 분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성령 충만 회복하고 복음과 언약을
가치 없게 여겼던 그분이 언약과 복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많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회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자. 기회다. 진짜 기도할 기회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기회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용서할 사람. 우리 죄를 다 하나님 용서한. 하나님 우리 잘못된 건요. 일일이 지적하고 일일이 갚아버리면요.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는 사죄의 은총을 주시겠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저는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 초대교회 모든 중직자와 재직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나오고 잘 나가는 톱 탤런트들이 그 교회에 나오고 서울대 출신들이 교회에 나오고 산업인들 교회에 나온 그 교회 그 인물이 만나보지 역시 인정입니다. 그래 뭐예요? 조그마한 이 3층 예배당에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숫자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언약과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기도할 때구나 라고 시작해버리고 하면 여기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상 사람이 그 교회가 대단하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래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광을 하나님이 더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와 중직자와 우리 재직과 렘넌트에서 하나님이 많은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어쩌면 되겠냐? 그게 중요하죠. 꼭 응답 받으려면 말씀을 정확히 그리고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댑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뭡니까? 그게 예배를 통한 강단 회복이에요. 거기서 기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점이 거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출발점의 메인 거기가 강단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위에서 그냥 돌이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와 언약이 내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까.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받지 못했어. 오늘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안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어쨌든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놓치지 말 것. 그게 뭐냐? 꼭 찾아낼 것. 그게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없겠냐.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중직자와 재직과 렘넌트를 불러 모았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잡을 또 내 개인이 붙잡을 미션. 그 미션이 내게는 진짜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사명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명이 회복되게 되면 몇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뭘 주시느냐? 이루어질 기도 제목을 줍니다. 이루어질 기도 제목. 이 제목. 그러니까 그게 바른 기도 제목. 바른 말씀 받았고 바른 미션을 붙잡았으니까 바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른 응답을 주시겠다는. 그리고 성취될 말씀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기다릴 힘도 주십니다. 아이고, 언제 되는 거? 우리는 당장, 그런 한국 사람 빨리빨리라는, 옛날에 중국도 갔더니만은, 다른 말은 못하고, 빨리빨리 하는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항상 빨리빨리. 중국 사람은 만만디아입니다, 만만. 점심시간도 2시간 내지 3시간을 점심시간 하더라. 다른 데는 그러는데, 그만큼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루어질 기도 제목 줬어요. 성취될 말씀도 주시고, 이 언약, 응답받을 언약을 기다릴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요, 그 외부적인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러고 그들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힘이 있었던 겁니다. 기다릴 힘이 없으면요, 못 기다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쭉 연락하는데 응답 줄이가 없고 불신을 빠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앞도 캄캄하고 때로는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기회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 개인들과 교회는 갱신의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깨닫는 시간표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표가 가지게 되면 틀림없이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3절부터 쭉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의 산 증인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시대가 혼란하고 혼돈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때에 젊은 청년들은 방향을 잃어가고 기성세들은 불안해하고 교회마저 성도마저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산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